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어, 제가 한 절만 기록한 이유는요. 사실 이 12장에는 31명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를 다 읽자니 너무 길어서 그냥 마지막 절 한 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0일 왕이었더라. 이 부분만 저희가 본문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에는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그 점령한 그 왕들이 그 죽은 왕들이죠. 점령해서 물리친 그 왕들의 그 리스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 이편 이제 서편이에요. 서편에 있는 이 모든 왕들을 멸했는데 그 리스트가 이렇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그래서 그 점령한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누는 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왕들의 이름이 이제 9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한 명은 여리고 왕이요. 또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쭉 내려가서 24절 마지막에 이제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0일 왕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조금 전에 서편을 얘기했잖아요.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점령한 왕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진두지휘했던 전쟁을 했던 그 점령한 왕들이고요. 거기에 두 왕이 있고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은 누가 진두지휘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함락한 왕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하니 이 본문을 읽는데 왕들의 이름을 쭉 읽다가 도대체 여기서 뭘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이 와. 그리고 이 이름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잖아요. 읽다가 아유 저도 귀찮더라고요. 아유 뭐가 이렇게 많아.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죠. 아유 12장 그냥 건너뛸까? 13장으로 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여기에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들에게는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관이 있는 이 왕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명단의 이 리스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이제 좀 몰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하고 이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쭉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이름이 특이하네. 이런 거 보실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뭐 군사력으로나 힘으로나 뭐 진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 어떻게 이 왕들을 다 제꼈을까? 함락했을까? 이게 놀라웠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게 목적이에요. 여기 이 리스트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겠죠. 이 왕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왕들을 함락시킬 수 있었구나.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리스트를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기념하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에 일일이 그냥 한꺼번에 거기에는 31명이 왕이 있었고 31명의 왕을 다 점령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짧게 기록을 해도 되는데 일일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돌을 굳이 또 세워서 그 안에다가 쌓게 하시고 보이지도 않는데 기념하게 하시고 또 그 돌 꺼내다가 길갈까지 갖고 와서 거기도 또 쌓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이 요단강을 너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 게 그냥 강을 건너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 그거를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그 돌들을 기념하게 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아,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아,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건넜구나.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왕을 물리칠 수 있었구나가 요지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던지는 질문은 그들에게는 그랬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이 왕들이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똑같죠. 그죠? 네. 나 역시 삶에서 매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나와 보니 와, 그때 그 전쟁, 나의 고난,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지? 아찔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기념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역시 이 왕의 죽음의 리스트이지만 이 왕의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구나. 그들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언제나 승리케 하시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여기에 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명의 왕의 죽음의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그 전쟁 속에서 그 매번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여러분 생각나시죠? 매번 전략을 주셨어요. 매번. 한 번도 그냥 야 알아서 싸워 이게 아니라 매번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전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을 안 구한 것뿐이지 그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어요? 말 없이 돌았어요. 네, 계속 돌았어요. 6번 돌고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나팔을 부르며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그들에게 주시고 왜냐하면 그 성은 그들이 봤을 때
감히 엄두가 안 났었을 거고 그냥 뭐든 시키시면 하겠습니다였을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그들에게 전략을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략을 주실 테니 하나님 이 전쟁에서는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주시는 거예요. 아이성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조금 교만해지니 처음에는 졌잖아요. 그랬다가 납작 엎드려져.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번에는 매복을 해라. 네, 숨어서 기다렸다가 확 나가서 잡는. 또 하솔의 그 야빈 왕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병거가 있으니 병거를 먼저 불살라라. 평지에서 싸우니 너희가 그들과 맞붙었을 때 승산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병거를 먼저 불살라라. 전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내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약하고 이런 부분이 약한데 하나님은 그거를 커버할 수 있고 승리케 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략만 주시냐? 아니죠. 여호수아가 순종으로 한 발 내디딜 때 항상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거를 매 전쟁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매 전쟁마다. 여러분 이 매 전쟁마다 사실 이 말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듣고 싶잖아요. 네. 아내분들 남편한테 맨날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너무 듣고 싶으세요? 장로님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좀 해주세요. 신 목사님께. 네네네. 우리가 하나님께 매번 듣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전쟁이 매번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여리고가 달랐고 아이성이 달랐고 그 다음에는 연합으로 막 공격이 오고 우린 두려워요. 매번. 근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경영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한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언약의 말씀 또 주세요. 하면 주님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주시잖아요. 못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서. 안 읽으면 못 받으세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 하고 여기 귀에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반드시 승리할 거야. 매번 언약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략을 주시고 그 전략에 그냥 한 발만 내디딜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서 밤새 여호수아가 그 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한테 너 혼자 해 이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본 거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자연을 움직이시고 만물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해와 달이 여러분 멈춰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거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유, 저런. 믿으신다고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믿습니다. 해와 달이 따라해 보실까요? 해와 달이 나를 위하여 멈춥니다. 네. 비가 멈추고요.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비 맞기 싫어서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위에 정말 자연의 움직임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그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책이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리스트잖아요. 죽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죽음에 기록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생명의 책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핵심적인 갈등이 죽음의 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의 다름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록에 나와요? 어떤 리스트예요? 왕이잖아요. 왕. 네. 왕이 히브리어로 멜렉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 단어 의미적으로 그냥 그 자체적으로 그냥 통치하고 지도하는 정치적인 왕만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게 아니라 사실 세상의 왕이잖아요. 네, 세상의 왕들이 지금 죽어서 여기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 왕들이 죽어서 이 명단에 죽음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매번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 왕들을 죽여 나가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이방 신의 왕들을 내가 죽여야겠구나. 세상의 왕을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에게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 안에는 몇 명이나 되실까요? 31명이신가요? 아니면 더 될까요? 모르죠. 각자 다른 세상의 왕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왕들을 죽이기를 원해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영적인 생명의 책으로 가기를 원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원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왕들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매번 할 때마다 두려워요. 이번에는 쟤네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면 내가 질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약속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나요? 31명의 왕의 명단은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던 것을 이루신 선포예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전쟁을 매번 하겠지만 나는 매번 두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정말 이루시겠구나. 여기 보시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반드시 이 말을 이룰 것이다. 너희에게 한 언약의 말씀들을 내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응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31명의 그 왕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안에 반드시 무너져야 할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요. 내가 이거에 계속 매여 있으면 어떡하지? 이 죄성인 게 사실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어떤 분은 돈에 약하시고,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하시고, 어떤 부분은 의에 약하시고, 어떤 분은 자녀에 약하시고, 육신의 자녀, 내 친 그 혈육 이거에 약하고, 또 어떤 이는 향락에 약할 수 있고, 이런 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각자가 있는데 이걸 내가 반복하면서 죄를 짓다 보면은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사인데 이겨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는 왜 매번 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나는 언제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죄가 없어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말씀을 먼저 주신 것뿐이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죄와 싸우는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죄악된 부분을 내가 완전히 의로움으로 갈 수 있을까?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루리라. 내가 너를 생명으로 옮길게. 매 순간 우리가 싸우지만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싸우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사실 의문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마지막 말씀에는 31명의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왕들을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왕이 몇 명이지? 하고 그런 거 다 세어보면 31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장에 나와 있는 왕들의 수는 33명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마지막 절이죠. 도합 전체 합해서 31왕이었더라. 31명의 왕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기록된 건 33인데 왜 마지막에 도합 전체의 숫자는 31이지? 이 두 명은 뭐지? 왜 뺐지? 왜 빼기가 됐지? 궁금하잖아요. 저자가 실수한 건가요? 읍스, 잘못 썼네. 더하기를 잘못했나?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1명만 기록을 하고 2명을 제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도입부에 처음에 얘기할 때 1절부터 6절까지는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리더자로서 점령한 왕이었고 나머지 31명은 요단강을 건넌 후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진짜 점령한 복의 수는 결국 이들을 완전히 물리치셔서 완전하게 됐다는 그 수라고 생각하시는 건 31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둘을 빼셨나?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호수아 처음 시작했을 부분에 그런 건너기 전에 아마 말씀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때 세 지파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세 지파 기억나세요? 그 지파들이 어땠어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있던 그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요? 목축이 많았어요. 이들이 좀 힘이 센 지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목축이 많았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들이 많았고, 그 목축이 많으니 여기가 딱이네.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우리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여기 그냥 있을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이 돼? 우리는 한 민족이고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전진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복의 땅이라고 한 그곳에 가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 있겠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죠. 근데 그들이 물러서지 않자 결국 어떻게 돼요? 조율하잖아요. 조율해요. 그 조건을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그들이 뭐라고 조건을 제시했냐면, 우리가 같이 싸워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고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가나안 정복에 동참할게. 근데 조건이야, 전쟁이 끝나면 나는 다시 요단 동쪽으로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걸 굽히지 않으니 결국 여호수아가 이 조건을 수락하고 이들은 이렇게 이행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예? 그죠? 복의 장소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장소라고 한 곳이 가나안이고, 그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복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곳은 동쪽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거기를 차지했어도, 왕은 무너뜨리고 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는 하나님의 복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왕을 배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곳, 내가 보기에 여기가 지혜로운 곳, 내가 보기에 이 방법이 정말 잘 될 것 같은 것, 내가 보기에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생각들은 굉장히 일시적이어서 결국은 그 땅은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복의 땅만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진짜 거기에서 영적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게 힘들잖아요. 머물러 있고 거기가 안 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전쟁을 피할 수 있고, 내가 굳이 그들과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내 몸도 성할 수 있고, 전쟁하면 다칠 텐데 그게 뭔 쓸데없는 짓이야? 여기 있으면 되지?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이야? 할 수 있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쪽 동쪽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 너무 많아요. 굳이 안 보면 되지. 저 사람 보지 않을게요, 하나님. 너무 짐 세네. 저 사람 위해서 기도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아주 그냥 굳이 내가 저쪽 길에 사니까 이쪽 길로 돌아서 가야지. 안 마주치면 되겠다. 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보기 싫은 사람 이렇게 브리스번에도 많거든요. 오, 이현정 권사님,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많았어요. 솔직하게 인정할게.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으로 원하는 그 길만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복이 있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정말 비효율적인 이 길을 하나님은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이 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복의 근원의 땅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 31명의 죽음의 명단에 오른 이 왕들, 그때 시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단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시는 명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모든 왕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은 매번 전략적으로, 그리고 온 우주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매번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해서 승리케 하겠다. 온전하게 그 은혜를 매번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며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